를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 얼마나 분주함 가운데 또 지치고 피곤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여름철 또 장마철에 폭염 열대하면 더 지치고 힘들 일들이 많습니다. 한 초등학교 1학년이 이제 학교 다녀오고 또 1학년 되었는데 학원도 보내고 하니까 학원 갔다 오면서 가방을 집에 던지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학년인데 앞으로 10몇 년 20년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입니까?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한 아들이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때 연세 드신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겠니? 그 말들을 한답니다. 목회자도 피곤한가 봅니다. 광고를 보았는데 한 딸이 엄마한테 오늘 학교 가기 싫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엄마 하는 말이 뭐죠? 네가 선생님인데 안 가면 어쩌겠니? 그러다가 엄마가 오늘 밥하기 싫다고 합니다. 근데 딸한테 들키죠. 엄마도 피곤하지. 그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음료수 한 병, 약 하나, 알약 하나 먹고 피곤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또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피곤에 지친 우리들에게 힐링, 치료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야기부터 말씀부터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6일째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 내린 명령은 바로 일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일하라는 거죠. 관리하고 열심히 문화명령 또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죠. 2장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일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또 복되고 거룩하게 일곱째 날을 명하셨죠. 그런데 십계명 4계명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노동명령, 사역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명령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지키라 이 말씀은 반드시 착오와 예외 없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노동명령, 안식명령 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이것은 창조명령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창조질서죠. 그런데 죄인들에게는 일하지 않고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쉴 수 있는데 쉬지 못하는 것이 또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망 때문이죠. 욕망 때문에 더 벌어야 하고 더 일해야 되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높은 자리 가고 싶고 그래서 죄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된 그 욕망들 본성들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계속 일하고 지치고 밤새 또 쉼이 없이 일하다 보면 결국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망가지고 탈진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힘들 줄 알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또 이렇게 미리 안식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지하게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죠.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죠. 그래서 이 안식 명령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명령이고 진정한 쉼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안식 명령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도 오해가 많죠. 유대교에서. 그런데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서도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개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기쁨 이런 쪽에 관심 있는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날, 그래서 매식 금지, 또 매매도 금지하고, 또 노동도 금지하고, 공부도 금지하고, 일도 못하게 하고, 오락도 금지하고, 이상하게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읽었던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 또 손님들 또 유대 땅에 가는 이방인들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이 구절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또 아모스, 시편, 이사야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후 문맥을 보거나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식일은 무엇을 하면 안 되는 날, 이런 날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상당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보다 더 보수적인 이제 고신이 있죠, 그죠? 고신과 더 보수적인 교단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어릴 때 다닐 때만 해도 이 주일은 아주 철저하게 24시간 토요일 밤 12시부터 또 일요일 밤 12시까지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고 또 매식도 하면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일하면 안 돼. 이것은 뭐 엄격하게 지키면 잘 지키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려고 하면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더 쉬운데 그죠? 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걸어 다녔습니다. 한 30분 이상 그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토요일 밤에 자취하다가 12시에 연탄불이 꺼졌습니다. 이 번개탄을 사놓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일 밤 12시 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주일은 그냥 냉방에 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키면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지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어서 말씀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고 이 말씀에 있는 말씀에서 더 세부 규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또 무슨 일을 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면 안 되고 무슨 할 수 있고 무슨 못 하고 얼마나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두 가지 근거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창조사역 완성과 하나님 안식을 근거로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창조사역을 완성하시면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날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드리라고 하죠. 그러면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5장 15절에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에서는 창조와 관계된 것이 아니고 뭐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너희들을 출애굽하고 구원해 준 날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해 준 구속해 준 그날을 기념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정리하면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속 사역이죠.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 지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태도로 안식을 생각해야 되고 또 주일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안식일은 축제요 예배 날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를 쓰시죠. 그래서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나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얼마나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욕심에 치여 또 예배도 있고 안식도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욕망에 빠져서 점점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죄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자유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참된 안식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또 무한 경쟁과 쉼없이 돌아가는 죄의 질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은 예배하는 날이죠. 또 하나님 안에서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걸림들을 제거하라. 그래서 안식일 날 노동하지 말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육적인 일을 평소에 하던 육적인 일을 잠깐 접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데 신경을 쓰라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안식하는 것은 이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며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 개념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안식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7년에 한 번 쉬는 안식년, 1년 전체를 쉬게 되죠. 너희들이 먹을 걸 책임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년 제도까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고 또 피조물 사이에 서로 속박하고 또 군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십계명에서 노동명령보다 쉼을 더 명령하시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을 쫓아 사람들은 조금씩 더 하죠. 그래서 자기도 힘들어하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서로 힘들어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범죄 행위죠. 욕망, 무한 욕심으로 달려가는 인생, 범죄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안식하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의 표현이 바로 안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하라고 할 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하면 쉬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실 것이다. 이 확신, 믿음이 있을 때 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심은 나의 노동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신앙의 행위가 바로 안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한다고 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까? 1년 내내 일하고 또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더 부자가 되고 또 더 풍성해집니까? 물론 세속적 개념은 그럴 수도 있겠죠, 일부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쉼이 아니죠. 더 지치고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은 바로 6일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또 7일째 쉬고 또 다시 열심히 또 6일을 달려가도록 우리의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때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풍성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심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질서고 창조 질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은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죠.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쉬라고 하면 믿음으로 안식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은혜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이 참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여섯 동안은 모든 일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 열심히 살려가고 청년들도 열심히 실력 쌓고 스펙 쌓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복 주실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은 죄로부터 더럽고 어려움부터 구별됨이죠. 또 한 가지 거룩의 개념이 뭡니까? 탁월함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또 은사가 주어진 부분은 최선을 다하여서 개발하고 탁월함을 추구해 나갈 때에 또 더 복음 전하기가 또 용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잠깐 중단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생명 살리는 귀한 일들, 더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도록 말씀에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안식은 일하지 않는 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라는 이 부정적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러면 되는데 뭐죠? 문제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말씀 어긴다고 정죄하고 엄브레쳐 하도록, 그래서 유대인 전체를 그냥 꽁꽁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시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우리 하나님, 성육식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에도 일하셨습니다.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일하시는 예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저들의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주시고 교육하시기 위함이셨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십니다.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길을 열고 이삭도 배고프니 잘라 먹죠. 그것을 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잘됐다, 드디어 잡았네, 꼬투리 잡았네 이러면서 어떻게 당신과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그럴 수 있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7절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또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같이 읽어주셔야 제가 물을 한 잔 마실 수 있는데 딱 목에 걸렸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이 어떠한 날인지 말씀하죠. 바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안식일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고 쉬는 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는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생명 살리고 회복하는 날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세속적인 일을 잠깐 중단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거룩한 일에 더욱 힘쓰라.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선한 일을 금하거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치고 피곤한 또 인생들 가운데 또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초청하고 계시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요한복음 14장 4절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최고의 안식처, 최고의 힐링 스팟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이죠.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가정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안식이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부터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의 연관성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라는 날을 정해서 너희들이 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참된 안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오해하고 또 구약시대 보면 참된 안식을 누려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만 가능한 거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기쁘고 감격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다 그 길을 따라서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게 해주셨죠.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이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주일로 지키게 되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유대교회에서는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한 날은 안식을 끝내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죠.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다는 큰 음성을 들으니 주님의 날, 주의 날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날 부활한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모르고 아직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면 뭐죠?
2단입니다. 문자적으로 지키면 안식교가 2단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수주일,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어집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억함과 동시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신랑 되시는 그분을 설레고 기다리며 예배하는 거룩한 날로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구별해 놓지 않으면 인간들은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날을 정하고 절기를 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명령을 내려놓아야 잊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자손들에게까지 가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한때는 복음화율 1000만까지 갔죠. 지금은 20%도 되지 않죠. 안타까운 것은 청년 10대들 세대는 복음화율이 5% 3% 이야기합니다. 미전도 종족이죠.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전도할 게 선교할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10대들 선교해야 되죠. 낙도 선교하고 복음화율이 5%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기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미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주일 성수 개념은 없고 또 하나님의 법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잘 아시고 주일만은 모든 것 다 중단하고 신랑 대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억하고 복음과 생명을 삶 속에서 의미 있게 선포하고 실현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단순히 일하지 않고 그만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주일을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날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로 지켜야 되죠.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고 회복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죠. 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또 우리 주위에도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기를 또 소중히 여기고 목숨 거신 분들, 하나님이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해주신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몇 명을 소개하면 에릭 리들이 있죠. 영국의 올림픽 대표 선수 아닙니까? 주종목이 100m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하필 주일날이 있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 하나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경기에 안 뛰겠습니다. 아니 선수가 그러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시죠. 400m 달리기 해야 될 선수가 불참할 때 대신 뛰게 됩니다. 자기 추종목이 아닌데 메달권 안에 들어가기는 거의 불가능이죠.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게 되고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자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고구마 전도왕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도 시절 때에 아내와 약속을 합니다. 예배 드려야죠. 아니 주일날 좀 놀러 가자고. 그래서 가족들과 약속을 합니다.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강원도에 스키 타러 가자고. 그런데 이 김교동 집사님이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 척 하면서 바로 차를 돌려서 이 강원도 스키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고. 그런데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있어서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가니까 또 마침 눈이 옵니다. 보아라고, 우리가 스키 타러 가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눈도 내리게 한다고. 얼마나 기분 좋게 스키 타냐고. 그런데 스키 타는 게 아니고 죽을 뻔합니다. 바로 눈길의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트럭이 바로 달려와서 정면 충돌하게 되죠. 온 가족이 죽을 뻔하고 서울의 3차 병원에 바로 다 실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나면서 이분이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목사가 되고 지금 미국에서 또 열심히 복음사역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1, 2차 세계대전 영웅이죠. 가난한 집에서 또 믿음의 교육을 그래도 받습니다. 주일을 사랑하고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잘 지키게 됩니다. 여러 것들이 또 합쳐졌겠습니다만 전쟁 영웅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미국의 34대 미국 대통령으로도 잘 섬기게 되어집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유명한 분 아닙니까? 재임 시절에도 특별한 일 아니면 꼭 주일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섬기게 되어집니다. 우리 국민 볼펜 모나미 153이죠. 모나미 153 적혀 있지 않습니까? 볼펜. 이 회장님이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3년 5월 도산 위기에 회사가 처했습니다. 그가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고기 잡은 어부들이 고기 잡은 숫자가 153이죠. 그래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게 있어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두 번째, 돈은 많이 벌었는데 11조 하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세 번째, 새벽기도 하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이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죠. 그래서 그가 진정 회개하고 내려왔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기업에 복을 또 많이 주시게 됩니다. 이전에 미국 신문 기사에서 보았던 글입니다. 이 개주인이 개를 참 사랑하는데 자기가 이제 어디 출장을 가야 돼 가지고 이 차를 타려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개줄이 차 문을 닫을 때에 줄이 같이 끼어 가지고 이제 달리게 됩니다. 근데 자기는 전혀 모르고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이 개가 목줄이 당겨지니까 죽지 않으려고 막 최선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개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교통경찰이 그 근처에 있다가 발견하고 빨리 세워서 또 개 목줄을 끊어서 개가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목줄, 나의 목줄, 이 그 목줄은 혹시 무엇이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목줄이 무엇이 있는가? 그 목줄을 빨리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 목줄을 끊지 않고 질질 끌려가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내 가정이 힘들어지고 내 기업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끊어야 할 때 끊을 수 있는 용기, 분별력, 결단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파일이 큰 파일로 한 파일이 넘고 또 두 번째 파일 응답 파일이 있죠. 많은 응답들 또 간증의 주인공들도 많습니다. 한 몇 년 전이었습니다. 코로나 전에 몇 년 전에 또 주일 성수하는 직장을 위하여 한 세 분이 중보기도를 올렸던 카드를 기억합니다. 응답 카드로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떤 분이 또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빨리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연봉도 더 많이 주고 또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주일도 한 번씩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기도하신 대로 하시면 좋지 않겠냐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자고. 그런데 기다렸더니 정말 세 분 다 주일 성수하는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외면하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또 존귀함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 가정이 복을 받고 그분 기업이 복을 받고 그분 이웃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귀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쉬지 못하고 분주하게 세상 일에 쫓기고 지치고 피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도끼날도 갈아야 됩니다. 무딘 도끼날로 어떻게 나무를 계속 자를 수 있겠습니까? 요즘 여름철 되면 고속도로에서 또 엔진 후드 쪽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죠. 엔진 과열로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차량은 운행하면 2시간마다 쉬어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계속 차를 운전하면 그죠? 엔진이 폭파하는 거죠. 뜨거워가지고 에어컨도 쉬어야 됩니다. 컴퓨터 아주 고가의 서버도 정기 점검하고 쉬어야 됩니다. 아주 고가의 기계들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주 5일 근무다, 또 주 4일 근무다, 워라벨이다, 일과 쉼의 균형을 원합니다. 너무 쉬어서 또 주일에도 여행 다니면서 그러면 뭔가 좀 치유가 될 줄 알죠. 그러나 더 피곤하고 참된 만족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주일도 알바해야 되고 또 주일에도 학원 가야 되고 파김치가 되는데 주일을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그러시냐고 주일은 나도 좀 쉬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이 들려주는 음성 부모가 쏘고면 안 되고 자신들이 청년들 쏘고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네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첫 번째, 노동도 안식도 모두 창조 명령이죠. 안식 명령. 사계명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구원해 주신 날 주일에 하나님 찬양하고 축제와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목숨처럼 여기고 또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사람, 그것을 위하여 또 여러 가지 걸림들은
보통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예배에 있어서 다른 것이 없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입니다. 바로 생명 살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기를, 그것은 예배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또 신방하고 구제하고 믿음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고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며 생명 살리고 회복하는 일, 이것을 바로 주일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또 주일이 새롭게 다가오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존귀함을 다하여 주시고 복 받는 또 주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억지로 나와도 복을 받죠. 그러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젊은이들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이상으로, 우리 어르신들은 또 누굽니까? 좋아하시는 만나고 싶은 그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고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